전화선이 없는 시대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에는 전화선 같은 유선 통신망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무선 통신망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그것을 구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사람이 20세기 들어와서 첫 번째 해에 무선 통신망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1909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나라 이탈리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특허를 냅니다. 영국이 이 무선 통신 기술을 가지고 해상 운항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보를 장악을 합니다. 집중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망과 정보를 미국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나라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과 전체 방향을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게 했고 지금 전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지도자 나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선 통신망 용어들이 다 해상 운항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블로그 다 해상 용어입니다. 지금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선은 꼬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화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어디야? 옛날에는 집에서 전화 받으면 집에 있구나, 직장에서 전화 받으면 직장에 있구나 였는데 요즘은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화하니까 저기 영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지금 공항이야, 집에 왔대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위치 추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몇 명의 헬라인,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선을 댔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에 빌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선을 연결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베세다라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동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둘이 상의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연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의 깊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 외지인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 혈통 가문에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먼저 나를 인정하고 먼저 나를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유대인 혈통에서 온 것은 너희들이 먼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고 있고 거부를 하고 있느냐?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구원은 유대인서부터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2명의 제자들과 연결했다라는 이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알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만나면 좋겠다. 만나서 좋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판단이 들면 서로 만나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소개받고 사람과 어떤 좋은 일을 도모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사람이나 서로 신뢰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을 할 때도 편하게 하고 들을 때도 편하게 듣습니다. 이 사람이 소개해 줬으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세상에서의 신뢰는 경제적인 신뢰가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카드로 쓰면 제때 그걸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신뢰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신뢰의 척도는 그거 훨씬 넘어갑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신뢰성을 갖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괜찮겠다 하는 신뢰성을 가지고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 주선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직접 교제하시고 친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무선 통신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중간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 전능자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통로는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십자가입니다. 성경과 십자가 이외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요. 가짜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분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진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크게 두 개의 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바로 앞에 안뜰이 있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크기인데요. 그 안뜰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뜰, 바깥뜰, 안뜰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유대인들이 앞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뜰 바로 붙여서 바깥뜰이 또 큼지막하게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은 비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뜻이 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원하는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들을 유대인의 뜰이라고 그러고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각지에서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나 어떤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임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오려고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물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분별하는 분별소가 있었습니다. 이 분별은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걷다 보니까 제물을 미처 못 가져오는 겁니다. 제물이 다 동물이니까요. 또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물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제물을 산다든지, 또는 가지고 온 제물을 맡기고 돈을 더 보태서 더 좋은 제물을 받는 교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쓰고 있는 통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통화를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에서 쓰는 통화랑 바꿔주는, 요즘 말로 하면 환전소가 이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성전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바깥들이 완전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바깥들만 지날 때 되면 다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완전 시장통이죠. 시끄럽고 얼마다 더 달라 덜 달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와놓고는 실제로 바깥들을 지날 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엉뚱한 생각으로 막 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얻어가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거래만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뜰만 밟는다, 그런 표현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구렬. 강도가 상대방 것을 뺏으려고 가만히 지켜보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에 와서 서로 정보만 교환하고 서로 자기 것을 받아가는, 거래만 하고 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전 정화의 날, 청소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헬라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본질에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오면서도 우리가 왜 성전 저기를 지나야 되지? 우리가 지금 왜 성전에 가고 있지? 거래하러 가는 건가?
정보 얻으러 가는 건가? 돈 받으러 가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도 본질적인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겠다. 우리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기 어렵다. 내가 이제 3일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내가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잘 왔다. 당연히 만나야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구원 이야기를 해야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전혀 의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행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조용히 하객들에게 주었고 하객들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누가 준 줄도 모르고 누가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아주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막 행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 아니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빨리 저희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큰 도시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기적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할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말씀도 기적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날 때가 됐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분이 드디어 죽는구나.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십자가 그러면 부끄러워하잖아요. 흉악범의 처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된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온전히 흠양하신다, 기뻐하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깨우치심입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답은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일부터 하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할 만한 대단한 역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싶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그분은 지금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요? 왜 죽으셨대요? 누가 죽어달라 그랬나요? 저 못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떤 비신앙인들, 불신자들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이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아니 십자가에 죽은 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보러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그런 유치한 신앙 갖기 싫습니다. 나 그런 판단력 없는 어린아이 아닙니다. 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어떤 잘못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지 깊게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조건이 좋으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흉악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시커먼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복잡한지 스스로를 깊게 돌아보면 볼수록 깨우치게 됩니다. 이걸 못 깨우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란다. 너 구원받아야 된단다. 누구도 너 구원 못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네가 믿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단다. 너의 능력 자랑하지 마라. 내 소유 너의 영광 삼지 마라. 내 조건, 너의 두드러진 여러 가지 능력들 너의 영광으로 삼지 마라. 그거 사르르 없어진단다. 내가 너를 살려야 된단다. 내가 너를 일으켜야 된단다. 내가 너를 인도해야 된단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단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내가 받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올바른 행동을 해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가져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배고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요, 우리에게 너 나처럼 해야 구원받는단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사람들 많이 살려. 너 선행 많이 해. 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나눠줘. 너 문제 해결해줘. 너 사람들 치료해. 너 죽은 사람도 살려.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다. 나를 믿어야 된단다. 그래야 네가 살아난단다.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거 허무한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순서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역할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고 왕노릇 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게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이나 왕의 정체성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리더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주부,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생활, 사업, 가게, 크고 작은 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하는 역할 다 밥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능력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역할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야, 너 뭐 그런 거 하냐? 별 볼 일 없는 일 뭐 그런 걸 가지고 좋아하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역할, 신실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모차르트 작곡하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가정에서 집안 정리하는 것일지라도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최대의 발명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멋진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학업에 계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나 요즘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주일날 못 나가겠습니다. 직장에서요,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때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 순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날마다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한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